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오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이나 혹 오랜만에 교회 방문하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어제 기준으로 전 국민의 28.8%가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또 확진자 수가 아주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뉴스 소식에 물론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또 사회가 점점 안정화되는 것 같아 보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좀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강타했던 작년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당에는 성도들이 올 수 없었고 온라인으로만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방도 할 수 없고 여러분도 만날 수가 없었고 모든 교회 행사는 다 취소가 되었었습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냈는지 옛날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까 감동이 좀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을 때 작년 한 2월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 사진 공모전도 해서 시상도 했었고 이때 다들 가정에서 아주 열심히 다 예배를 잘 드려 주셨었습니다. 또 마스크가 부족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마스크가 참 많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마스크 구하는 게 어려웠는지 우리 교우들이 제작비를 대고 또 교회에 오셔서 일회용 마스크를 열심히 만들어서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또 복지단체에 우리가 기부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부활절에 또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 주일에 교회에 올 수 없으니 각 가정에서 찬양을 녹화해서 그것을 보내줘서 그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우리 부활절과 어린이 주일에 헌금송, 온 교우가 함께하는 헌금송 영상도 제작해 보았습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하면 이 영상 링크를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밴드에. 그건 아마 새로울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 교회 학교에서는 우리 이제 만나, 우리 이제 만나. 아이들은 더 조심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한번 얼굴 좀 보자. 그래서 이제 창을 상대로 선물도 주고 잠깐 선생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었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모일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서 우리 해외에 있는 성도들, 또 지방에 있는 성도들,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우리 성도들도 그걸 쳐다보고 또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간증이 있는 온라인 금요 기도에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제가 사진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진 못했지만 대표적인 사진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 또 장로님과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원망하고 손을 놓았던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이것을 넘어갈까?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이러한 목회와 교회를 이끌어갈까? 또 신앙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해오면서 잘 견뎌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잘 지금도 헤쳐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어려움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또 올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코로나든 무엇이든 다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힘든 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6절, 3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배에 예수님이 그대로 계셔요. 배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신데 그 배에 바람이 불고 그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신데도 그 배가 지금 풍랑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과 인생의 풍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풍랑이 비껴가는 것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다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고 성실하게 살았어도 큰 병이 걸릴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떠나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올해 성도들과 성경을 쭉 1년 1독을 같이 해가면서 성경별로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또 개인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욥기 하면 왜 선한 사람에게 고통이 오는가? 왜 의인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해서 욥기를 보는데 사실 욥기는 그 이유를 말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욥기를 아무리 읽어가도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왜 선한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말해주는 건 이거예요.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데 고난을 바라보는 내 태도를 바꿔주는 책인 거예요.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고 왜 오는지 그 영역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와 그 어려움을 해석하는 해석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책, 이것이 욥기인 것이죠. 욥기를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욥기 1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누구시오니?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왜 원망이 안 오겠습니까? 원망이 오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알몸으로 나온 인생이구나. 좀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다 빼앗길 것 같은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알몸으로 나온 인생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제가 알몸으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언제 알았냐면 제 큰아이를 낳을 때 알았어요. 제가 낳은 건 아니고요. 가족분만을 했거든요. 큰아이 때. 그래서 제가 탯줄을 잘랐어요. 근데 아이가 나오는데 난 돈 들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그때 개척교회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척하는데 아이 키 힘들지 한 1억 정도 손에 쥐고 나올 줄 알았더니 이렇게 피고도 앙야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알몸으로.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나도 이렇게 나왔겠구나. 알몸으로 나온 인생이구나.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 보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주신이도 여호와시니까 거두어 가시는 것 하나님 마음 아니야? 욥기를 보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 뺏긴 줄 알더니 그게 아니구나. 다 뺏겨도 본전인 인생이구나. 해석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또 다른 욥기 한번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욥의 고백.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대요. 할렐루야.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니 내 길을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원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내 길을 아신다.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다 보니까 내 길을 통해 나를 순금같이 만드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과 역경, 힘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끊임없는 역경과 훈련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저를 다듬어 가신 것 같아요. 제가 32살에 여기 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목사 한 수 받자마자 그 다음에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신방도 모르는 내 장로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잘 안내해 주시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지금의 제가 된 거거든요. 다듬어 가시는 과정. 주님이 아시는구나, 주님이 아시는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누구의?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진짜 고백하면서 좋으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제가 새벽 기도 때 간증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장례를 잘 치러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한 어려움과 되게 힘들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장례 마치고 그 집사님 가정에 위로 예배 드리고자 신방을 갔는데 홀로 계신 어머님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집사님도 저도 좀 당황했죠.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원래 우리 여기 딸내 가정에 오기 전에 시골에 계셨는데 그 시골 집이 바로 교회였대요. 그래서 문만 열면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회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매주마다 갈 때마다 어머니 교회 한번 오세요. 근데 이제 그때는 반응도 안 하시고 교회 절대로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도 아프시고 해서 이제 이쪽 이사 오시면서 딸 근처에 이사 오시고 조금씩 마음이 열리면서 근데 교회는 가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교회 또 올 수 없는, 몸이 더 안 좋으셔서 이제는 본인 스스로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 목사님 오신다니까 그냥 목사님 만나는 순간 정말 하나님 만난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라고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례까지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그 어머님도 우시고 우리 집사님도 우시고 거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슬프고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바라보니까 어머니가 이 장례를 통해서 교회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슬프고 힘든데 어머니를 바라보니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아버님 바라보면 많이 힘든데 어머님을 바라보면 다시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접하고 세례받은 것을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인생에는 풍랑도 있지만 감사도 있구나. 인생에는 풍랑도 있지만 감사도 있구나. 인생에는 풍랑도 있지만 감사도 있습니다. 시작. 인정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 풍랑도 오고 힘든 일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 보니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거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랑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 준비하세요. 여러분, 고난을 감사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을 은혜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풍랑이 와도, 아, 예수 믿어도 풍랑은 와요. 그러나 해석하는 우리 해석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나의 길을 아시는구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풍랑을 오는데 이 풍랑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4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지금 풍랑이 일자 제자들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됐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돌봐주세요. 예수님 흔들어 깨워요.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을 깨운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깨운다? 예수님이 주무시나요? 아니겠죠. 예수님 왜 주무십니까? 안 주무세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깨운다는 게 뭘까? 전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은 이 귀한 시간에 어떻게 주임 전에 옵니까? 이 귀한 시간. 얼마나 바쁘신 분들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수님을 깨운단 말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배 그물 밑에 그냥 주무시게 둬요. 교회 올 때는 살짝 꺼냈다가 교회 예배당 나갈 때 살짝 예수님 그물 밑에 주무세요 딱 집어넣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인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게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고 찾는 순간 우리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안아주세요. 뭐 하신다고요? 안아주세요. 한번 손을 펼쳐보세요. 이렇게. 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서로 앉지도 못하고 허그도 못해서 그렇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신다. 한번 예수님 품에 안겨보세요. 시작.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해주셨어요. 100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발견해야 돼요.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배 안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잊고 있었어. 언제 깨달았어요? 풍랑이 오니까 우리 예수님 어디 계셔?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늘 내 안에 있으셔요. 늘 내 중앙에 계신데, 마음에 계신데 우리는 잊고 살아. 그러다 풍랑이 오고 어려우면 그제서 예수님을 찾아. 여러분 안에 이미 능력의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데 제가 깨울 능력도 없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어요. 예배 나올 힘도 없어요. 전에는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힘들 때 기도도 했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니 기도도 못하겠고 예수님은 다 어디 갔는지 잊어버리고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딱 2분 계시네. 네, 쳐다보니까 딱 2분 계셔. 네.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만나 기도하는 거 왜 몰라? 근데 기도도 안 돼. 예수님 힘들 때 찾는 거 맨날 배웠는데도 막상 어떤 문제를 만나면 기도도 못하겠고 교회당 오는 것도 예배당 오는 것도 싫고 믿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교구장 연락하는 것도 귀찮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가 성경 보다가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오늘 우리가 4장에 예수님이 배에 풍랑을 잔잔케 한 사건을 만났잖아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넌 사건. 이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는 장면이 3번이 나와요. 근데 그중 대표적으로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이 나오고 6장에 또 한 가지 스토리가 하나가 나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자막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보내세요. 먼저 보내셔요. 그럼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6장에서는 달라요. 지금 제자들을 먼저 벳세다로 보내고 이제 예수님은 혼자 산에서 더 기도할 테니까 너 먼저 가라. 제자들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막 불더니 열심히 노를 젓는데도 이 배가 전진해 가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풍랑이 또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를 저어도 힘겹게 저어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배도 막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다 말다 기도하시다가 언젠지 모르게 갑자기 그냥 이 바다를 향해서 걸어서 쫙 제자들에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다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을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그 이야기만 너무 그 어떤 기적 사건만을 관심을 가져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는데 뭐냐면 풍랑을 이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쳤는데 가지 않는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말이 안 나와. 우리가 아까 4장에서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잖아요. 근데 6장에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던 기록이 없어요. 요청했던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고는 그냥 그 제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그 제자들 향해서 그냥 쏜새같이 달려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50절 말씀, 6장 5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죠. 예수님이 올 생각도 안 한 거야. 기도할 생각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놀란 거죠. 유령인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이 달려오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우리가 사장을 통해서 그 풍랑을 만날 때 그래요. 기도하면, 깨우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 주님 안 계시네? 내 곁에 안 계시네? 안 오시겠네? 아닌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예배당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정말 가떡금 기도해 오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선살같이 달려오셔서 그 제자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의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조용히 한번 주님의 음성 들어보십시오. 때로는 가만히 누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네 마음에 있는데 어디서 나를 찾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 그분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잠잠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풍랑만 잠잠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풍랑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서 움직이더라고요. 끊임없이 내 마음이 출렁출렁거립니다. 내 마음이 요동합니다. 언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되어 있고, 언제는 정말 저도 목사 믿음인데 때로는 배신자 믿음, 평시도 믿음도 못한 믿음이 저에게도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술렁일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주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능력의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세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일터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늘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실로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누구 품에,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예배하실 때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할 때마다 어머니 품에 안기는, 주님의 품에 안겨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거친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를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센 풍파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 품에 안겨 잠잠하게 고요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내가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잠히 주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놓지 마시고 의지하시고 바라볼 때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겁니다. 잠잠하게 우리 다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번 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잊지 마십시오. 거친 풍랑이 와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놓지 말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하십니다. 내 모든 형편을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잠잠케 하시는 모든 폭풍을 고요케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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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랑을 만난 성도가 있다면 주님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속에서 나를 두드리시는 만지시는 그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안아 주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늘 내 마음에 계셔서 나에게 힘 주시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배 그물 밑에 우리 주님은 계셨는데 잊고 살았던 우리들, 이제 다시금 주를 바라봅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의지하며 거친 풍랑이 와도 흔들지 말고 주를 향해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심이 거친 풍랑이 와도 주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힘차게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사업장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